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8쪽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그대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랏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악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들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더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어리석음을 버리자 하는 날에 임금이 타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당나귀를 타고 나라를 한 바퀴 순찰하면 온 국민이 나와서 왕에게 환호하고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임금을 등에 태운 나귀는 왕을 태운 역할에 걸맞게 온갖 아름다운 장식을 해서 멋지게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왕과 함께 그 나귀를 향해서도 갈채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갈채와 환호에 고무된 나귀는 어느 날 왕을 땅에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갈채와 환호를 혼자서 다 받기 위해 서였습니다. 나귀는 왕이 없으면 그 모든 환호와 갈채를 자신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가 왕을 땅에다 내동댕이 치는 순간 나귀에게는 참수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 아래 거하면서 영광을 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세계에는 존귀와 영광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도 자기들이 어떤 형태가 될지 몰랐지만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 18절부터 24절까지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이야기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의 앞부분은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잘 아는 것처럼 볕단 11개가 자기한테 절하는 것, 이렇게 볕단이 절하는 꿈을 꿨다. 자다가 이렇게 꿈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먼저 했어요. 그런데 오늘 형들이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도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됐을 텐데, 오히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야곱의 후손들이죠. 아들들이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고요. 지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도로 보면 아버지는 지금 이곳 헤브론, 예루살렘 이쪽에 베델 이쪽에 아버지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저 위쪽, 저 2번에 보면 도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늘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요셉을 맨날 이뻐하다가 그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가서 야, 너 형들에게 가서 전할 것도 전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다녀와라. 그러니까 형들에게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형들은 뭐라고 하느냐,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오늘 개혁성경 개정판에는 그의 형들이 멀리서 그를 알아버리고 죽여버리려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생이 자기들에게 꿈 얘기를 했어. 이야기는 동생이 잘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이 잘 되면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형제들이 잘 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자기가 잘 돼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제까지 우리나라 드라마입니다만 드라마에서 서로 대기업 이렇게 형제들이 서로 재산 다툼하는 이야기를 그 시청률이 최고 높았는데 형제들이 서로 자기가 기업 이어받으려고 총수가 되려고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고발하고 음모를 꾸미고,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여기 요셉에 나오는 이야기, 요셉의 형들과 그렇게 별반 다름이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형님들보다 잘 돼서 형님들이 나중에 나에게 절할 겁니다. 내가 출세할 겁니다. 그러면 너 잘 되라. 이미 요셉의 형들은 장성했어요.
아들들을 쭉 낳는데 세월을 지나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애를 늦게 낳아서 그렇지 내야 이쪽으로부터는 저 어디서부터 애를 낳기 시작했어. 자기들이 야곱이 처가살이 할 때부터 벌써 이미 그때부터 애를 낳기 시작해갖고 그 형들은 이미 장성해갖고 이 뒤에 보면 바로 그 형 큰형이 저기 며느리와 동침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이미 결혼한 다음이고 아들까지 낳았어. 그만큼 장성해서 자기들은 이제 직업으로 아버지가 키우던 양떼를 키우고 양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양치기들과 함께 많은 노예들과 함께 꽤 재산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내가 형님보다 잘 될 겁니다 하는 암시를 주는 것에 시기 질투가 났다. 그래서 형들을 동생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이야기는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 아론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에요. 근데 모세의 형인데 아론이 나중에 조금 실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러 왔을 때 출애굽해서 계속 모세를 대신해서 자기가 말할 게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동참하고 이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론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오늘 21절부터도 보면 누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누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속에서도 루벤은 이 동생을 죽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루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들에게 우리가 피 흘릴 거 뭐 있냐? 저기 구덩이가 하나 있는데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결심했을 때 이러한 타협안을 낸 것입니다. 누벤이 서무 비라와 통간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악을 범하였으나 여기서는 선을 행합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은 잘못이다. 그 사람도 바로 회개하고 바로 서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게 그 장면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형들이 동생 옷을 뺏어갖고 자기들은 자랑하고 요셉은 저 구덩이에 지금 닫혀 있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루벤의 제안을 따라 요셉을 죽이지 않고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들처럼 만들어 아버지께 가져오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들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요, 두 가지의 상인들이 다니는 상업로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이스라엘부터 여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아시아 쪽, 터키 쪽으로 가는 대상들을 이끌어 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 가면 이 요르단, 이스라엘 지나서 요르단으로 해서 이게 왕의 상업로라고 하는데 낙타를 타고 이렇게 가는 상업로가 있습니다. 이 요르단 쪽으로 가면 이 밑에 여기 큰 고대 도시, 신비한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사꾼들이 이 애굽에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쭉 장사를 하면서 이 당시에 돈을 벌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잘 표시가 됐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베델이고 여기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요 2번이 뭐냐면 미디안 상인에게 여기 요셉이 팔린 곳이 여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들이 저기 바닷가를 따라서 이렇게 상인들이 다니던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여기에서 팔려서 쭉 이 분홍색 길로 해서 여기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이 팔린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 보디발 장군에게 이 파란색 이렇게 된 건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는 이야기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애굽을 구원하고 나중에 고센 이 지역에 와서 형제들과 살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멀리 이스마엘의 장사꾼이 길앗에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합니다. 유다도 요셉을 죽이지 않아도 되겠다는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차라리 다른 데 팔아넘기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낫다.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유다가 넷째 아들이지만 나중에 장자 상속권을 받아.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자기 지파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12형제들의 후손들 가운데 남아있는 후손은 이 유다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한번 선택, 한번 좋은 일이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고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미디안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마엘 사람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자손이고 미디안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처 두라의 자손인데 그 두 족속이 같은 아브라함 자손이므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과 친근하여 이번에는 같이 동행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를 끌어올려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요셉은 은 20개의 애굽으로 팔려갔다. 당시 종한 사람은 은 30세겔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 한 사람 값도 못 받고 헐값에 팔렸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괴로운 마음으로 애걸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듣지 않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종으로 팔았고 참으로 형들은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버지가 그 일로 인해서 고통당할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무서운 줄 모르는 악행,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으로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어리석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프리카에 사는 부족 간의 싸움이 잦았던 시절, 지파이족이 판시족을 정복했을 때 일입니다. 그러한 전쟁의 혼란 틈을 타 누군가가 판시족을 마을에 총 하나를 훔쳐 어깨에 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땡그랑하고 종소리가 나자 그 도둑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두려워 즉시 손으로 자기 귀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종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지 않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종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행동을 하거나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자신의 행동을 숨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음이란 바로 종을 훔치면서 자기 길을 막아 저 도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길을 막고 양심의 창을 꼭꼭 잠가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까지 모두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선한 자리, 바른 행동을 자리에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리, 선한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한 자리, 바른 자리, 지혜로운 자리에 서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